1장 5절에서 25절까지 봅시다. 시작. 거기 유대왕 헤롯의 날들에 아비야의 반열에 이름이 사가랴라 하는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 중에 하나로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한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으니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들 둘이 나이가 많았더라. 그 이후에 마침 사가랴가 자기 반열의 순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의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더라.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백성의 온 무리는 밖에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편에 서 있더라.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나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지니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크게 되시니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그의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사람들을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라.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의 의인들의 돌아오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키려 하니 사가랴가 그 천사에게 말하되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나의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하며 그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들을 너에게 전하 보이리라.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할 수도 없게 되리. 이는 때가 이르면 성취될 것이라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그와 같이 오래 취재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사가랴가 나올 때에 그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해 보이며 말을 하지 못한 채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사가랴가 자기의 직무의 날들이 마치자 곧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그 날들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을 숨어 지내다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나를 이와 같이 대하심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수치를 없애주려 하심이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었고 시종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5년도도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서
첫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해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한 명은 구원을 했는가? 한 사람이 한 개씩 전도 좀 해놨는데 한 분도 성공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 영혼 구원받은 거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내 영혼을 지키는 데에 첫 번째 순서가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영이 더 성장되는 것.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 자기 전도한 사람을 제일 많이 바라보게 되거든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보고 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은 책임이 막중하죠.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또 올바른 길로 올바른 신앙으로 따라오도록 앞에서 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 하나만이에요. 자기가 전도해다 놓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버리면 자식 놔놓고 그냥 광야에다가 나만 놓고 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낳으면은 잘 길러서 잘 올바른 인물로 잘 자라서 성공 시키는 것이 그 자식을 낳은 부모의 마음이고 누구나 다 같은 기본이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내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서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책임감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도 잘못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좀 많이 하셔야 그 중에서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젊은 형제든지 누가 좀 말씀을 아주 사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신앙 우리 모임에서 성장,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해야 교회가 명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다르잖아요. 일반 이런 교파 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에 그 줄이 끊기지 않아야지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상철 목사를 끝으로 후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뭐 목회자가 없는데 어디서 모이겠습니까? 예배당 모이기만 하면 뭐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흐르지 않는데 생명의 물이 흘러야 목마른 영혼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으로 땡 하시지 말고
이제 26년부터라도 여러분들 뭐 활동 반경이 넓잖아요. 저보다 많이 이 세상 사람들 접하시고 하잖아요. 또 저보다 젊으시잖아요. 나이를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하고 그 미팅을 갖는 시간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 친구를 합니까? 뭘 합니까? 만날 기회가 없죠. 그래서 다 자기 또래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목회자가 늙으면 교인도 늙는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늙은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늙으니까 전도하니까 늙은 젊은 사람하고 대화할 길이 없으니까. 그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젊은 영혼을 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전도를 하세요. 구원을 받으면 입을 닫고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벙어리가 되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더럽히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까지도 덩달아가지고 성탄절이라는 그런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지키고 절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으나 구약 성경의 이런 절기, 일곱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 이겁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것을 써놓은 것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의 출생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침례 요한을 알아야 또 예수님과 또 연결 고리가 또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신구약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1년은 12달이거든요. 12달인데 유대력, 이스라엘 달력 또 이제 12달인데 한 달이 유대력은 30일, 1일서부터 30일로 딱 끝나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월 초하루가 우리 태양력은 1월 1일인데 그 유대력은 니산월 또는 앞뒤월이라고 하는데 1월 1일이 니산월 15일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우리 그게 유월절을 지킬 때 그 해의 첫 달이다라고 출애굽기 12장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장 1절에서 1절 2절만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절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리라. 네, 좀 더 읽을까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전하여 말하기 이달 10일에 너희 각 사람은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따라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이니라. 만일 그 가족이 어린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이웃이 혼들이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 그 어린 양을 너희가 계산할 것이며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여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 전체 집회에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 양을 먹을 그 집이 좌우 문설주와 인방들에 대해 뿌리고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것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은 건데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해의 첫 달이다. 정월 1월 1일이다. 1월 달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6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대문 문설주에다가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어린 양을 흠없고 깨끗한 놈을 취해서 그 목을 따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꼭 이렇게 칠해놨어요. 이렇게 좌우 또 위에 문 왔거죠. 문지방에는 칠하지 않았죠.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이집트 땅에 저주가 임하는데 그 피가 칠해지지 않은 집에는 마다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럼 집집마다 마다들 없는 집이 없죠. 애아들이 해도 그게 마다들이요. 마다들이면서 막내요. 애아들이. 마다들이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다. 그러면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결혼해서 처음 난 아들은 처음 그 기운을 써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장자를 맏아들이다 해서 장자에게 모든 재산권을 상속해주는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장자권이 있죠. 장손, 종손 뭐 이러죠. 맏아들을 장손이라고 해서 그 장손에게 모든 산이나 밭이나 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물려주고 네가 이것을 잘 관리하면서 조상의 산소들도 잘 관리를 하거라. 또 다음 또 맏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맏아들한테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뭐 둘째, 셋째에게는 먹을 만큼만, 먹고 살 만큼만 떼어서 그렇게 살게 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나라 풍속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으면은 그 집 자손이, 그 집안이 멸망하는 거라, 멸문지화를 멸문의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으면 다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이집트 사람들의 맏아들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집집마다 왕의 아들서부터 천민의 종의 아들들까지 맏아들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다 죽었죠. 또 집승도 첫 새끼 안 낳고 뭐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납니까? 첫 새끼 없는 집 없잖아요. 첫 새끼는 다 죽었죠. 근데 그 양의 피가 있는 문설주는,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맏아들과 전생의 첫 새끼가 안 죽었다. 그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만 양의 피가 칠해졌다.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얼른 발라라. 이집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하죠. 그것이 뭡니까? 그 피를 보고 저주가 넘어갔다. 그래서 한문으로, 한자로 너무류, 너무월, 유월, 넘어간 절기다. 저주가 넘어간 절기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6월절, 5월달에 6월절인가 그랬어요. 장로교에서 6월절이 뭔지, 속죄절이 뭔지 뭐 설명 하나도 안 해줘요. 맨 수장절을 지키라 해갖고서 수장절이 뭐요? 가을에 거들수 감출장 저장한다. 거둬서 저장하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하면서, 추수감사절 올해는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지나갔죠. 종교인들은, 종교교회는 추수감사절이 큰 행사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라고요. 가인은 농산물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쳤죠. 추수감사절 때는 가장 좋은 과일이 강대 땅에 꽉 차. 누가 먹어? 다 목사 건데, 한 목사는 썩은 사과 하나도 못 먹어봤어. 여러분들 왜 하나도 안 갖고 와? 가인의 제사 농산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겨우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죠. 그것이 피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 속죄의 제사.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신구약 성경이 다 피가 죄를 사하는. 그 피 없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6월 저주가 넘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월 14일 날 저녁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처럼 7절 보세요.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 피 흘림의 속죄가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진 것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머리로 기억한 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청문회 할 때 봤죠? 정치인들 불리하면 기억 안 나요? 그 머리는 기억만 하는 거예요. 가슴에 새긴 것은, 새겨진 것은 기억 안 해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부모들 머리로 기억 안 해도 마음에서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 딸, 우리 형제 기억 안 해도 노망 들기 전에는 치매나 걸리면 뭘로 볼까? 정신 말짱에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속죄가 내 마음판에서 믿어진 것이 새겨진 것이고 피가 뿌려진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양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양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가책을 받으면 가서 자수를 하잖아요. 그런다고 자수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죄의 벌은 좀 가벼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걸린 죄를 다 몽땅 용서해 주시고 진역을 살리지 않고 벌금도 물리시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죄를 사해 주시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너무 쉬우니까 너무 압니다. 뭐 그래. 근데 그 구원을 잘못 또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다가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 예수님 우리 죄 다 사했다니까, 그래 됐다 뭐 다 사해줬으니까 뭐 교회는 뭘 가냐, 교회 생활 뭐 하냐, 헌금 뭐 하냐, 할 거 없다, 안 가도 난 구원 받았다, 이런, 이게 머리 구원, 지식 구원.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이 마음에 걸리죠. 그것은 살면서 자복을 하라는 거예요. 자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목사로서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예수님의 피로 없어진 죄죠, 삭제된 죄죠, 용서받은 죄죠. 하나님께서 미리 용서해 저의 낳기도 전에 다 용서하신 죄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찌
주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나 예수님을 믿겠다. 구원을 믿겠다. 예수가 구원이거든요. 뜻이 구원을 믿겠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당 오신 자체가 회개된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믿어야죠. 예배당에 예수님을 믿으러 왔는데 마음으로 믿질 않으면 그럼 회개 하나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죄 질 때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를 해야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다 사해진 죄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말고 이실 직고만 하라는 거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또 용서하셨죠? 감사합니다. 일반 종교는 용서해달라고 울지만은 우리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 그래서 6월절 얘기하다가 시간 다 버렸네. 근데 6월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6월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달에 그 제사장들이 12달 동안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보름씩 섬겨요. 12달이니까 보름씩 섬기니까 24명이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보름씩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이렇게 제단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라는 사람인데 그 제사장 보름 동안 할 수 있는 순번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가서 분향하는 그 시간에 10절에 보면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백성의 온 무리는 밖에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일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분향하고 제단을 섬기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율법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마무리를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분향은 신약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계시록 8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섰는데 그가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나온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제단에 불러 가득 담아서 향로를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니라. 이게 4절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나온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천사가 금의 향로에다가 향불을 피우는데 성도들의 기도들과 그 향단의 연기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들의 기도문은 그 향단의 향이 올라가듯이, 향연이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안 하셔도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율법 지킨다. 예수님 때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사도행전 10장에 올라 보면 고넬료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그 습관이 된 거예요. 율법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근데 신약에는 3번씩 기도할 필요 없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이 이루어져도 이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잘못된 것도 이것도 주님의 뜻이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채찍을 주시는 건가, 나를 깨달으라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뭐 그랬어. 그러지 말고 이것도 주님의 은혜야. 이것도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다 갖다가 딱 대놓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인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파견된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고넬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로마에서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셔.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섬기는 하나님이 계셔. 이런 거 알고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오니까 또 율법을 열심히 섬기는 걸 보니까 자기도 아마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이다. 이러던 그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가 기도를 얼마나 했던지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처럼.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서는 제일 먼저 구원받았어요.
베드로는 전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해라! 해서 베드로가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시작. 그가 그날 제9시경 분명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오는 것을 보니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며 그가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억하시니 되었느니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 여러분 구제, 돈 있으면 나만 먹고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에 한 일을 많이 해야지 돼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도 참 간절히 잘 했지만은 여유 있는 것은 다 구제를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부를 한 것이죠. 불우이웃 돕기. 그것이 하나님께 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고넬료를 구원시킨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서.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요 철야 하고 이런 거 기도 시간 따로 작정 기도 같은 거 안 시키고 이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 속으로 길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 속으로 예수님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구원에 감사하는 게 기도예요.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기도예요. 날마다 죄나 용서달라고 비는 것은 하나님 염장 질리는 거야. 다 사해놓는 죄를 자꾸 사달라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가라가 얼마나 사가라도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진실해야 자손도 잘 되는 거예요. 또 큰 자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가라가 이 사람들에게도 그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라의 기도가 사가라가 침례요한의 아버지거든요. 13절에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지니라. 요한이라고 지어라. 요한이라는 뜻은 은혜스럽다는 뜻이에요. 은혜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크게 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그의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사람들을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라.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침례 요한이 할 것이다. 여긴 아직 침례라는 자가 안 붙어요. 요한이요, 요한 이름. 근데 실제적으로
사사기에 보면 성경은 찾지 않을게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잉태할 때도 삼손의 부모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너희들 마시지 말아라.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또 천사가 말한 구절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첫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부모가 어떻든 형제가 어떻든 내가 어떻든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진실하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주님은 계신가 아니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은 계실까 안 계실까? 천당이 있을까 없을까?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신앙 갖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날마다 짓는 죄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날마다 생각나야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지면서 예수님이 생각 안 하면 그 죄 다 어디로 가? 그래서 내가 이런 낙해 아들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17절에 보면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백성은 준비시키리라. 사가라가 그 천사에게 말하고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나의 아내도 나이가 다 들었나이다. 마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 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제가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천사들도 이름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만 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에도 예수님 70주 예언에도 70주가 차면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죄사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들을 너에게 전하여 보이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이 내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너한테 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냥 감사합니다 했어야지 되는 거야. 그런데 나도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난단 말입니까? 그 말 대답해서 벙어리가 돼버린 거야. 20절 보라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 말을 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 침례 요한이 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 있어. 말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그 침례 요한 아들 낳고서 이름 질 때 뭐라고 지어야 되냐? 그러니까 벙어리 있게 말 못하잖아. 서팔다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천사가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서 말문이 열린 거예요. 왜? 그냥
사가라가 벙어리가 안 되고 그 말로다가 하면은 신빙성이 천사를 봤다고 하는 거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벙어리가 된 사건과 그 후에 아들을 낳으면은 요한이라고 지으라는 그런 말을 들은 거 다 종합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해놓고 이름까지 지어놓고 하나님이 말을 하게 입을 열어줬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꼭 순종하시는 그런 순종의 신앙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나의 자녀들까지도 주님 나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특히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마치고 딱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임신해서 6개월 됐는데 그때 이제 또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너도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때 잉태한 소식을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사가라의 부인하고 같은 그 사촌 언니가 돼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한테 가서 임신 6개월 된 그 엘리사벳한테 가서 저도 이렇게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것이 12월 달이다 그런 얘기. 주보에 여러분 주보에 내용 써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또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한 12월 한 15일쯤 되는 거예요. 15일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0달이니까 10월 15일이 예수님 출생일이 될 것이다. 10월 15일이 무슨 절기나 장막절이다. 그래서 이 유대력과 태양력과는 약 3개월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절이고 7월 15일은 장막절이고 막 이렇게 절기가 나옵니다. 그 7월이 태양력으로는 10월이죠. 그래서 10월 15일 날이 예수님 탄생일이 될 것이다. 성경 절기로다가 딱 맞춰. 그러면은 딱 맞아요. 10월 15일서부터 33년 하면 10월 15일이죠. 그럼 예수님이 33년 6개월 살고 돌아왔어요. 그럼 10월 15일이
33년이면 6개월 하면 6개월 뒤면은 4월 15일경 되죠. 그죠? 그래서 부활절은 항상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 요때 있어요. 4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만약에 예수님이 12월 달에 12월 25일 날 출생하셨다면 부활절이 2달 후로 더 밀려야지 돼. 6월 달에 가서 부활절이 있어야 돼. 근데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행사는 4월 달에 다 해요. 왜? 유대력 절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더 맞죠. 그러니까 이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하고선 이 성경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다가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되시는 것이고 12월 25일은 뭐 늘 여러분들이 하도 들어서 해마다 들어서 알지만 태양신 생일이에요. 12월 22일은 동짓날이에요. 달려보세요. 22일 날 동짓날 해가 제일 짧은 거예요. 해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22일 날 동짓날 죽었다가 태양 다시 살아났다. 3일 후에 태양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태양신 생일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니므롯 때부터 그 바벨론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에 니므롯의 아들 이름이 담무주거든요. 담무주가 죽었다가 다시 니므롯이 죽었다가 담무주로 환생했다. 그렇게 해서 니므롯은 죽지 않는 영원한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신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12월 25일은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제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요? 12월 25일은 그 트리, 사철나무, 사철나무는 죽지 않잖아요. 소나무나 전나무나 사철나무나 이런 것은 사시사철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를 섬기는 나무의 신, 트리, 나무잖아요. 살아있는 나무, 트리라고 해요. 예수님도 살아있는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 형상은 태양신 형상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이 저주의 표를 줬어요. 가인은 이미 저주받았으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너희들 죽이지 마라. 내가 저주했는데 너희를 왜 저주하는 가인은 죽이느냐 이거 죽이지 말라고 저주의 표를 준 것이 가인에게 표를 준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표예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가는 태양신 상징이어서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방문을 가보니까 그 고대 그 그림에 전부 십자가 문양이 다 들어가 있어. 전부 태양신 성기는. 그래서 교회는
형상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교회는 형상이 없어요.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상징이다, 교회 표시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죄에서 불러내서 따로 있게 한 무리, 교회. 불러낸 무리였어. 죄인에게서 불러내서 따로 의인들끼리 모여놓은 데가 교회랍니다. 그 불러낸 무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죄가 다 도말되었다. 예수님의 피가 다 내 죄를 사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예수님의 피로 다 의민에 쓴 증서를 다 도말시켰다. 이런 골로새서 말씀. 이런 데서 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냥 믿는 거예요. 교회의 형상은 십자가 형상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백화점이고 이런 일반 대형 상가 가보세요. 여기 세이브존에도 이것도 백화점이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형상 갖다 붙여놓고 그냥 색 날리고, 호텔 가보면은 트리 만들어놔서 번쩍번쩍하고.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이상하잖아요. 석가모니 다닐 때 백화점에 등 다는 거 봤어요? 그럼 석가모니 다닐 때 등도 달아야지. 이상하잖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왜 트리에는 환장하고 만들어서 금방울, 은방울, 별들 다 만들어. 금방울, 은방울은 태양과 달을 막 상징하는 거. 그 별,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온갖 잡신을 섬기는 데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태양 신에서부터 물고기 신에서부터 신이란 신은 다 그냥 다 총 집합시켜서 꽉 짜가지고서 복합적으로 믿는 게 로마 카톨릭 정치.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전부 천주 교회, 성당이라고도 않고 둔산동 교회래. 교회. 성당이라고 하네요. 이제 교회라고 해요. 우리 구원받고 이제 서목사님 교회로 딱 갔을 때가 80년대 말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앞으로는 텔레비전에 교회는 안 나올 겁니다. 천주교만 나올 겁니다. 그때 그랬을 때 설마 그러려고. 여기서 연속극이고 어디 보세요. 전부 신부 수녀 나오지 교회 나옵니까?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은 텔레비만 보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드라마에도 신부 나와요. 목사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때는 교회가 많이 나왔어요. 교회 다녀서 목사님한테 그 청춘 남녀가 단둘이 가서 안수기도 받고 결혼식하고 이렇게 오는 연속. 지금은 이제 성당이에요. 성당. 신부한테 가서 결혼 올리고 오는 거야. 둘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앞으로 기독교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법도 없앤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지금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온전한 신앙 갖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배반할 사람들이 많아요. 반박 우리 코로나 때만 해도 교회 모이면 벌금을 낸다 그러니까 교회들 안 모였잖아요. 우리도 한 두 번 쉬긴 있었어요. 하도 그래서. 근데 한 주 쉬고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모였죠. 오정동서 한 번 했다가 여기 와서 한 번, 두 번 하도 심해서 그랬는데 난 앞으로는 이제 잡혀가더라도 안 쉴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성탄절에 그 정신 팔리지 말고 자손들한테 선물 주는 거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야 하고서 해줘요. 무슨 산타 할아버지가 준 거라고 거짓말로 자녀들한테 선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그래야지 진실한 부모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돼서 자손들이 또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잘 믿고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고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좀 잘 살면 뭐합니까? 영생을 받지 못하면 할 거예요. 영생이 아니면 영벌이라고. 영벌. 영원히 사는 것이냐 영원히 벌 받는 것이냐. 여러분들 어떤 걸 가지실 거예요? 바보가 이상 영벌에 들어가고 싶진 않잖아요. 영원한 지옥 현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손들 어린 아이들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왜 크리스마스 때 선물 갖고서 거짓말 시켜가면서 사탄이 갖다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사탄 행사에는 발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젊은 자녀님들은 자녀들 교육에도 여러분들이 조곤조곤 잘 설명이 가도록 내가 나가서 그렇다고 떠들지 말아라. 그러면 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니까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 소리 들어요.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12월 25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일을 하는데 대전중앙 침례교회 아마 예수님 탄생일 아니라고 하는 데가 기독교에서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우선 여호와 증인들도 안 믿어요. 저 안상호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안 믿어요. 오히려 사탄 마귀들이 안 믿어. 사탄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성경 진리를 가진 교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이전과 전통에 따라가다가 이렇게 사탄의 축제에 춤추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사탄 축제에 춤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또 성탄절에 대해서 과연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인가 절대적으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짧은 시간에 미련한 종이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게 분별하고 잘 구별하여서 믿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